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또 주중에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몸은 건강하시고 마음은 평안하시고 또 삶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7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때로는 권면을 받고 또 책망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소망 없는 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도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봐라. 그런 취지에서 하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도 예전에는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면이 있고 또 한심한 면도 있고 또 죄 때문에 고민하고 또 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요절이 구원의 과정과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죠?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감사거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자기가 우월한 감을 가지고 그들을 한심하다는 듯이 때로는 비판하고 또 불쌍한 소망 없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구원해 주신 것과 자녀 되게 하신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됐는데 여기서는 자녀를 상속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되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 있는 자다. 예전에는 너희도 옛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았었는데 이제는 영원한 것들을 상속받게 돼 상속자가 되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보면서 소망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들도 구원받으면 얼마든지 소망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소망 없는 자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순종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처럼 자신의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엄청난 이 변화를 잘 살피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또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강순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제 영상을 통해 주중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소망을 보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함 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우시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호시탐탐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며 유혹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각 기관들이 올 한 해 열심히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동인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셔서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힘써 달리며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동인의 모퉁이 돌이 되어 거룩한 짐을 서로 지기를 자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도 이제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늘 아쉬움과 안타까움들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처음 결심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질되고 게으름과 안일함에 안착하고 불성실을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감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인간의 욕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온갖 악행들이 들끓고 있는 세상을 보며 참으로 마지막 때가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가 정의를 짓밟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때로는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찌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회개할 것이 있다면 모든 믿는 자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 어서 속히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민주주의를 이루고 계승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사정으로 힘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비록 어렵고 괴롭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소망 가운데 건강한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말씀 전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온 힘을 쏟으신 목사님, 건강하여서 더 많은 큰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또 12절에서 14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음 12절에서 14절인데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2024년 9월 24일 올려드렸던 우리 마라나타 중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기준들을 가르쳐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주기도문은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십계명은 무엇을 행하여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구약에, 주기도문은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과 주제를 가지고 교회가 만든 것이죠. 새신자를 위해,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자를 위해서 교육용으로 만든 것이고요. 기존의 신자들도 배우면 잘못된 신앙을 구별하고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사도신경의 구조를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이제 간단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는이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1차적으로는 개인, 나 스스로 어떤 것을 믿느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 즉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인 개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지체인 성도들은 신앙 고백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또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주제는 5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와 관계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도와 관계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5가지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실은 입으로만 하는 주문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인정하고 확신하며 고백하는 것이고요. 꼭 지키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합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있고 이걸 지키기 위해 결단하다 보면 신앙에 엄청난 유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건강해지면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을 주제에 따라 잘 배우고 우리 제대로 고백하는 가운데 신앙과 삶에 많은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조금 길게 사도신경에는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죠. 하나님을 이제 창조주,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고백하면서 이제는 이 첫 번째 주제를 이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고백되는 하나님은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연관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은 실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포되는 말씀의 주제는 창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말씀에다 하나님을 계시해 놓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셨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딱 성경 처음에다가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처음에다가 언급을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창조를 말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 2장에 소개되어 있는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 창조. 우리들을 창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다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이 창조한 것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만드신 모든 것을 만드신 인간에게, 창조하신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만드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유임하신 것은 그 모든 것들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피조물의 대표가 되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가 우리가 창조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만드신 분이 주인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의미 있는 인생, 값진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창조를 믿게 되면 또 삶의 자세도 달라지죠. 감격이 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이길래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이기 위해 이렇게 공을 들여서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는가? 나 같은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면서 도우시면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실까? 그런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당당함도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누가 거세게 악한 세력들이 공격해 와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런 담대함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누구인가 자기 이해가 분명해지고요. 인생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도 있고 삶의 태도도 감격과 당당함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분명히 결정하셔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길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신약의 창세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건 창세기가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태초에 그런데 또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부터 그런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태초에 그 말씀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분명한데 거기에 말씀 그가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가 7문답 한번 보겠습니다. 7문답.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시다, 이것을 4, 5, 6 문답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7문답에서 얘기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예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하여 놓으신 것이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획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고유의 사역입니다. 미리 다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하여 놓으신 것이죠. 그게 예정입니다. 근데 8문답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그 준비하고 계약하고 알고 계시 주관하시는 그 예정을 실행하는데 8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실행하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정을 실행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창조의 일과 섭리의 일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창조를 예정의 실행 방법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예정의 실행 방법이다. 창조를 그렇게 예정 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창세기, 요한복음 바로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에서는 예정 안에 창조와 섭리를 말하며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9문답, 10문답이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9문답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란 무엇입니까? 창조하시는 일이란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에 의하여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매우 좋게 지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물을 매우 좋게 지으신, 이거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문답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식과 거룩함에 있게 하사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의 그 내용을 그대로 또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예정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예정 안에 창조와 섭리가 있다. 근데 창조를 설명하는 것 보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넣을 수가 없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뭘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만드셨죠. 그렇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결국은 예정 안에다 창조를 넣긴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인간 창조를 거기다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과 연관이 되어 있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과 밀접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는 고백은 반드시 해야 되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근데 아까 보셨을 때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는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옆에다 또 한 가지를 부연해 놓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이 창조 사역을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이 같이 창조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제는 무언가를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거기에 말씀이 있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였다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는 분이 계셨다는 것이죠.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 말구 위로 내려오신 그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말씀, 아버지의 독생자인 예수님도 함께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성령님도 함께 창조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또 말씀인 예수님,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함께 창조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요절로 암송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두셨으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 이름, 누구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두셨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던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 인간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 성자 하나님께서, 독생자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 구속을 이루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서 공부하다 보면 말씀인 성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뒷부분에 살짝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가 예정을 창조와 섭리로 실행하신다, 7문답, 8문답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섭리 가운데 구원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전부 섭리는 거의 구원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 성령님의 사역이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했죠. 하나님께 등을 돌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을 했죠. 그래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죄와 사망의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구속자 예수님을 예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으셨습니다. 구속자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 놓으시고, 성령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누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오늘의 주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결정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32문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혜택이 뭐냐? 답을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곁따르거나 또는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린다.
세 가지 중요한 혜택,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양자로 삼으심이 있지 않습니까? 양자로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친자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의 친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양자입니다. 근데 양자로 삼으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시작한 경험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만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만납니까? 그렇죠.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또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창세기 1장을 발견하면서 우리 아버지시는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압도되어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또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내용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믿느냐는 상관없지만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럼 자녀인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또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도 우리 신경을 우리가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봤었는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이 고백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다음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섭리 부분을 공부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서 이전보다 더 사랑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주인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때문에 더 풍성하고 당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요. 자신을 위해서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굉장히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악한 지도자들 빨리 퇴출되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진실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나라가 빨리 안정되고 국민들이 또 행복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중에 이렇게 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삶의 형편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더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만족하게 살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심에 대한 이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백 때문에 저희의 삶과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멋진 인생들,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너무도 참으로 해결돼야 할 일들이 산적한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 빠르게 수습하고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책임하고 악한 지도자들이 빨리 퇴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진실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빨리 안정되고 국민들이 또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걷히고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진실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행의 모든 가족들 이제 날씨가 추워집니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또 연말연시 분주한 때에 또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셔서 건강한 믿음 가지고 안정적인 신앙 가지고 연말연시를 잘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개인도 또 기관과 부서도 교회도 정말 연말연시를 잘 보내면서 아름다운 마무리와 소망 있는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